25편 12절부터 15절까지,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에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행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 때 많은 죄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친히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큰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힘있게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리고 무익한 종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예수 믿기를 40살에 예수 믿었어요. 그 전에 술도 많이 먹고 못된 짓도 많이 하다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누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누님의 기도 덕분에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40살에 예수 믿어서 45 신학교 가지고 그때 사업도 다 망하고 몸도 45kg 정도로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생에 살 가망이 없을 정도 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사 성령 체험하고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도 목사가 됐는데 세종시에서 조그만 농촌에서 할머니 한 5분 모시고 한 2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2006년도에 우리 집사람이 소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고 기도가 되지 않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요. 순종하겠느냐? 우리 집사람 갑자기 이렇게 데려가셨는데 제가 순종이 되나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 후에 다시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지 무슨 나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20년 목회해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많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 사람 데려가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그런 형편은 아니니까 저도 모르게 순종에 쓰던 말이 내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음의 평강이 쫙 밀려오면서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해서 선교해라. 너의 삶을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뒤로 제가 한 3년 훈련 받아서 2009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 2년 동안 선교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인도하셔서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 와서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자들 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20명, 30명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 또 바로 또 빠져나오고 그래서 그 사이가 한 2, 3년 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중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의 소망양로원이라고 아파트에서 2동을 빌려가지고 한 13분이 하는 양로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방문차 가고 위로차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매일 10시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참석하겠습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할 수 없다. 집에 왔는데 그 이튿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13분의 영혼을 네가 맡길 테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로원에 분명히 책임자가 있고 거기 다 하시는 분이 벌써 오래된 양로원인데 그 영혼을 나한테 맡기신다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맡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기도 또 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사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예.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 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아니 이거 분명히 나에게 양로원 한다고 맡겨준다고 그러셨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청도 어떤 조그만 도시에 임마누엘 양로원인데 양로원이 건물은 큰데 양로원에 지금 머물고 계신 분이 7번 8분밖에 안 된다고 한참 막 쇠퇴하고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양로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양로원 한번 하시는 걸로 믿고 아멘하고 그냥 거기 양로원에 어려우니까 제가 양로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 달에 35만 원씩 식대를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터넷이 안 돼요. 와이파이가 안 돼서 와이파이 비용을 또 그걸 10만 원을 또 줬어요. 와이파이 다 설치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20일 열흘 지나고 나보니까 분위기가 영 살벌해요. 원장이라는 분이 65세 된 남자가 있는데 그분이 감리교 출신인데 전부 다 성도를 말하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있고 그 부인은 조선족 목사님인데 이게 성경을 그냥 말하자면 체험식으로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한 걸로 그걸로 이제 다 계속해서 말씀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일 있어 보니까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마음으로 정리해서 어디 딴 데로 가야겠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날 갑자기 그 여자 목사님 그분이 이제 조선족 목사님인데 저를 불러서 꼭 만나자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망양로원에 아파트에 머물고 있던 소망양로원에 아파트 2개 불려가지고 하던 양로원에 말하자면 그 중국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기 양로원 하지 못하게 하라고. 원래 아파트에서 양로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쫓겨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 15번이나 되는 분을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갈 곳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농으로 오기로 결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약해가지고 한 200만 원 돈을 계약금을 줬더라고요. 들어오기로. 그러면서 그 양농원에 그분들이 다 우리 양농으로 오게 했으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부탁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시던 그 할머니들을 하나님께 붙여주신 겁니다. 아까도 이사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반드시 하신다고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제가 와, 이거 참 하나님 하신 일은 지금도 하신다는 일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드니까 참 정말 하나님 경외하겠다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그러셨어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려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 가는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지 않은 자, 물론 다윗 왕을 죽이려는 사울 왕도 되겠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찾아보니까 요나서 봅시다. 요나서 4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서 14장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면서 그 따뜻 시원하게 했던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시며 참 그렇게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지 알면서도 자기가 그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 요나가 바로 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나에게 잘해주신 분 알지만 자기가 조금 안 되고 실패하고 좀 어렵고 힘들 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난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떼쓰는 게 우리더라고요.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했었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멸시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본문에 가봅니다. 시편 14절 25편 14절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친밀한 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내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친밀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양동원에 지금 96세부터 93세, 90세, 87세 이런 할머니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 그 할머니들이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합니다. 지팽이 짚고 다니고 이렇게 참 억지로 교회에 오다시피 하는데 그분들이 매일 10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뭐를 기도합니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분명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드리는 양식을 위하라. 그분이 일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몸이 아프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그 몸이 아프지 말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해달라만 기도만 하고 있는 그 할머니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강조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니까 눈들이 다 환하게 바짝바짝 빛나면서 생명의 영이 살아나는 눈에 보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 듣고 시작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젖어있는 이분들이 육신의 생각, 삶의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니까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아주 모이면서도 그냥 눈들이 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하니까 것은 다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그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이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영의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참 그분들에게 중국의 보이차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보이차를 누가 끓이도록 이렇게 다 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그 할머니들이 보이차를 드시면서 변을 잘 보신대요. 변을 잘 보신대. 할머니들이 변을 못 보신 분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변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보이차를 따뜻하게 끓여서 매일 이렇게 한 잔씩 드리니까 그걸 자시고 나서 그게 수월해진대요. 그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매일 끓여서 한 잔씩 이렇게 다 드리니까 그냥 그렇게 사랑을 드리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분이 영들이 그냥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행복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매일 거기서 자면서 같이 살면서 새벽 예배 5시 매일 드리면서
차를 따라다니면서 사랑하고 그냥 악수해드리고 할머니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이 그냥 영들이 다 살아나면서 그냥 살아나게 눈에 보입니다. 얼굴 표정이 다 밝아지고 환해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자신부터가 마음에 하나님 경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이 시편 20편 14절에 하나님이 친밀하시면 경계하는 자 있거든요. 내 자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세상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됐다면 금방 내가 와요. 할머니들이 싸우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허틀어지지 못하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 하나님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가서부터가 실제로 삶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삶은 하나님의 경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고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를 친밀하심이 14절 그를 경외한 적이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계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4절 잠언 2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우리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 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분명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정말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삶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자신을 잘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 없이 사는 삶은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봐야 됩니다. 제가 서울 사대보고 나왔는데 이건희 회장이 우리 1년 후배예요. 어저께 누이들하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돈 많은 이건희 회장보다 제가 더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경기나 서울보다 더 득차인 서울 사대부중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안 다녀서 참 한글을 모르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를 경외함이 없는 그 삶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함이 없을 때는 다시 한번 그것을 분명히 깨우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은 것은 불택잔치로 말했더니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 안 믿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얼마나 제가 많이 회개하고, 와, 이게 내가 이렇게 참 미련하고 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경외함이 있는 자녀만이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부모를 경외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 알고 있으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쁜 일 당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의식하고 사는 분과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분은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가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실수와 잘못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미련하고 둔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 많은 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치고 우리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셨길 원합니다. 신이 한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